위치 찾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 찾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3주간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의 공짜라는 거는 그 자체가 정말 어떤 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공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은 누가 지불하는 거죠? 누가 지불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대상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 선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획을 하겠죠, 그렇죠? 언제 이걸 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선물을 갖다 주면 좋을까? 그리고 이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면 될까?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들만한 것을 스스로 기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뭔가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하지만 그 상대방은 전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값이 필요하지 않는 그 선물을 누군가가 내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공짜라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성령자매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제는 준비를 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교육자가 이제 좀 없으셔서 이렇게 약간 좀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토요일 날도 모이고 그리고 주일 날도 미리 모여서 예배를 준비해요. 여기 예배 드리시는,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한 5분 정도 되는 분들은 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공짜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공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값을 지불해야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냥 세상에는 어느 것도 정말 요만큼도 공짜라가 없어요. 다 누군가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하는 은혜, 기다림의 은혜를 나눴고, 두 번째는 만남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만남의 은혜, 변화시키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세요. 긍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불쌍해, 아유 어떡해, 이런 게 긍휼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완료적인 삶이었어요. 그냥 불쌍히만 여기고 끝났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우리가 강아지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어떻게 저 강아지, 어떻게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저 강아지 어떡하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씩 내가 내 삶을 완료하게 돼요. 완결짓게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려는 마음속에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거.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 봅시다. 우리의 자리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해요.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중심이 올바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헛된데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2020년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한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내 자신이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저는 신월동에 살아요. 저는 부천에 살아요. 저는 목동에 살아요. 그 위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어디로 두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명확한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고 변질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셨냐면 그냥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걸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씀을 같이. 자, 우리 2장 16절 17절. 자, 우리 찾은 사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요즘에 굉장히 개구져요. 첫째는 이제 9살이고 둘째는 5살 더 어리라서 4살인데 아주 녀석이 귀엽기도 하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그 둘째가 갑자기 그 다리미 판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한번 해볼래? 해봐. 될 때까지 기다려요? 손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겠죠. 안 돼, 그거 큰일 난다. 야! 너 그거 되면 진짜 엄청나게 아파. 아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칠 거예요. 그렇죠? 되려고 할 때. 만약에 그걸 바라보면서 야, 안 돼. 그거 큰일 난다. 이러는 부모는 솔직히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명령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것은 단순히 그걸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자,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섰.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같이 일어섰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앉아. 잘하셨어요. 일어섰.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명령하는 건 좋아해요. 명령을 듣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누군가한테 또 그 명령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뭔가 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래. 막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꼰대였냐고요. 처음부터 내가 막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냐고요. 우리는 다 누군가한테 명령을 내리고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것을 의심할 때부터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그 경계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한 게 뭐예요? 선한 게 선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과연 정말 선한지. 여러분들 그럼 이런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선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착해요? 나는 그래도 세상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악하게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악할 때도 있고, 악하게 사는 것 같지만 때로 선하게 사는 거야. 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완벽하다는 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상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독특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건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부터예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누군가한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릴 때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알몸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뀌어요.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뭐예요? 명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보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형상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가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 잠수탄다는 거, 그건 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추는 거죠.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말씀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았죠. 왜요? 가려웠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안전장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죄라는 건 꼭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싸움을 하거나 이게 죄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하나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영모야, 은귀야, 수연아 다 할까요? 서영아, 성령아, 조금이나 이름 부르시는데 틀리지가 않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안 봐요. 한 주간 동안 기도 안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또 와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간 또 나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아주 평범하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게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세요. 아담과 하나는 사단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단 누구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천사예요. 인간을 되게 잘 알아요. 왜 인간을 잘 알까요? 사단이 타락해 본 경험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거야. 자신의 변한 모습이 정당하다는 걸 스스로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도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왜 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성형수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눈을 째고 코를 올리고 왜 턱을 깎고 왜 그래요? 그 내 스스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변형시킬 때 내가 뭔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성형수술에 한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니까 한 가지 생긴 변화가 있었어요. 옷이나 어떤 치장하는 거나 꾸미는 것에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들, 특히 독일 사람들은 키가 커요. 얼굴은 작아요. 어깨는 넓어요. 더 재밌는 것은 아시아인들을 쳐다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내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신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해봤자 비참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두려워. 두렵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감출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시는 게 요만큼 정말 눈앞에까지 느껴지는데 가리는 게 습성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뭘 가리려고 그래요? 자기의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생식기잖아요. 솔직히 지금 가린 게. 근데 성경에는 생식기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 우리는 아는 거지. 그냥 알몸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의 이게 가려야 될 것들을 가리지 못하니까 좀 부끄러웠기 때문에 입었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솔직히.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부끄러웠냐고요? 아니에요. 25절 보면 아까 전 읽었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느 것 하나도 연약한 것이 없었어요. 연약한 것이 없었다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잊고 나서부터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비극인 거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다 비교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라는, 솔직히 말하면 비교 대상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집도 있고 괜찮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목회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인생이 굉장히 퍽퍽해졌어요. 목사님 아들이 돼버리고 내 여동생은 딸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중에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다 보니까 내 삶은 송두리째 다 뺏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저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불쌍하게 안 보이죠? 저는 한 번도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라는 걸 느껴보지 않았어요. 내 손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뒷배경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별로 세상에 눈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술하고 담배를 기독교에서 왜 멀리하라고 할까요? 세상에 눈 돌리기 딱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약, 솔직히 말하면 마약 하는 것과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과 무엇이 더 잘못될까요?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약을 하든 남을 미워하든.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건 적어도 영향력이 드러나진 않잖아, 그렇지? 그런데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는 누군가와 함께하며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기 딱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성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집착하며 사랑하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기회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사랑의 눈빛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막대기가 없죠. 막대기를 딱 들고 이렇게 딱 차고, 아담아 어디 있어? 빨리 나와. 너 내가 아주 오늘 그냥 머리를 박살내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 괜찮아. 하지만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너 거기 있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나는 널 사랑해. 다시 돌아와라.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 가지가 이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왜 두려울까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잘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싫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이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대. 가린 게 있는 거예요. 벌써 내 자신이
나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규정을 스스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파하셨어요. 그게 이중적일까요? 아니에요. 이 태도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얘야, 너가 정말 잘 되길 바래. 하지만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매를 들 때도 있지만, 매를 때린다고 해서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가, 엄마와 아들, 딸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둘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 아담아,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얼른 돌아오렴. 내 곁에 너가 있어야 될 곳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곁으로 와.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끝까지 그 음성을 쫓아가지 못해요.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이 죄의 영향력을 파괴하셨어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솔직히 말하면 쪽팔렸을 거야. 왜? 자기가 만들었잖아. 창조주로서 피조물 만들었잖아. 그치? 만들었는데 걔가 말 안 들었어. 쪽팔리죠. 안 지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벌해야지. 근데 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약속을 하세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 여러분 이건 별표를 치세요. 별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약속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쉽게 말할게요. 사탄아, 너는 내 자식들 손대지 못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가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너는 발꿈치 정도만 해야 할 거야. 발꿈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복된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불순종하고 미끄러지고 역방향의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 이유가 이상해. 말도 안 돼. 이미 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면 끝난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셨어요. 생명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통로로 만드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거나 염려로 한 주간을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다스리게끔 만드세요. 저번 주에 말했죠? 죄는 쓰레기 취급하세요. 빨리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새기세요. 21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얻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어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을 딱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평가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길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를 찾게 만들 거예요. 따라 봅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자부심을 갖겠습니다. 축복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